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에 도우셔야 우리가 또 오늘 또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육신적인 필요, 야 예수님이 갔더니 오병이여 그죠? 2마리 물고기하고 5개 떡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었다. 야 이제 예수님께 따라가자. 우리 지금 배고픈 시대에 예수님과 먹을 것이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막 가득해지는 거야. 성경에 보면 또 4천 명을 먹이시고 그런 또 내용도 또 나오는 본문이 있기도 해요. 아무튼 주님께서 이제 본질을 말씀하는 본질. 오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은 말씀이에요. 깊은 말씀. 이거 다 그냥 우리 속에 잘 박힌 목까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중심의 그 뜻이 있다. 본질이 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누구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준다. 예수님 그랬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그래서 없다. 나로 말미암아만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참된 생명과 진리가 우리한테 오게 된다. 그랬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육신의 떡을 위하여 찾는 무리에 대해서 26절 여러분 제가 절을 하면 여러분이 절을 한번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사건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표적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예수님 좀 답답하시겠죠. 다시 육신의 떡을 찾는 무리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찾고 따라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찾고자 그것을 배부르게 하고자 거기에 모든 중심을 두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질책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표적, 예수님 누구신지 보여주는 영적 의미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행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상승해야 되는데 생각이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군중에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건을 넘어서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강력한 그런 표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조그만 거 그죠? 오병, 떡병이잖아요. 떡 5개 하고 이게 보리떡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물고기 2마리 생선 그거 가지고서 5,000명을 5,000명. 그러면 여기도 5,000명이라는 것도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여성과 어르신들을 숫자에 넣지 않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2만 명이 되지 않나. 짐승들도 데려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먹이고도 12광줄이나 가득하게 남아있는 너희가 나눠주라. 나눠주면 또 바구니 가득 채워주고 나눠주면 가득 채워지고 제자들이 정신이 없으면서 신났을 거예요. 나눠줬는데 이 물리적으로 인간적인 이 3차원적인 세계에서는 절대로 나눠주면 없어지는데요. 그것이 비단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데만 그때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막 어둑어둑해지니까 이제 예수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기적은 기적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요. 단순히 배고픈 군중의 육신을 채워주는 사건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인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구원자의 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정이면서 오병이어는 육체의 배고픔 해결을 넘어서서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걸 이제 포착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영원한 양식이 우리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배부르지 못해요.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우리가 한 줄 한 줄을 깊이 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자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꾸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실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되다고 말씀도 오늘 6장에서 다른 본문을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육신의 허기를 달래는 빵 주는 왕에서 너희들이 나 예수님 자신을 기억하는 것에 머물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빵만 주는 왕이 아니다. 생명의 떡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이끌고 계셔야 우리들의 생각들, 모든 분들의 생각을. 우리 PPT를 한번 보면요. 썩을 양식, 여기서 말씀하신 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육신의 허기를 채우지만 결국 다시 배고파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시 배고파지는 거예요. 나사로도 뭐 살려놓으면 다시 죽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요. 그런 거 말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러 오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육적인 것, 물질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썩을 양식.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그것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다. 오병이어에 대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조명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영혼을 영원히 배부르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양식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그죠? 예. 저도 뭐 너무 부족한 종입니다만은 주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저 자신도 전하면서 구원을 받고 또 듣는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우리 영혼의 양식 이 세상의 모든 게 보이는 세계입니다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원한 것 그러니까 잇대어서 그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사실 뭐 부모님이 이렇게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진짜 부모님이 우리 영적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성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을 또 부부처럼 말씀하시면 내가 남편처럼 너희는 아내 이렇게 그렇죠 신부다 나는 신랑이다 이러시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무슨 감추인 보배가 있는 그런 보화가 있는 그런 그 밭을 갈다가 다 사이고 팔아가지고 그걸 사버려라. 이런 전부 다 하나하나 이거죠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썩을 양식 강야에서 만날 먹었잖아요. 또 오병이어 이걸 찾아다니는 군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양식을 구해야 된다. 진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정말 나를 제대로 따르는 그러한 길이다. 떡을 먹으면 잠시 배부르지만 유한한 그것은 다 유한하다. 끝이 있고
영원하지 못하다. 영원하도록 있을 양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진리, 그의 믿음을 통해 얻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단순히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유한한 물질로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다. 빵 먹고서 배부르고 좋아서 그냥 거기서 끝나면 오병이어의 진짜 정신, 그게 표적의 진짜 의미, 그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예수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28절 29절 우리 뒤로 가서 다시 보면요, 28절 29절 두 줄만 같이 읽고 아멘으로, 아멘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했으니까요.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수요일날 이렇게 같이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읽어가시고 집에서 읽으시고 같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이나 먹을 것을 구하면서 야,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와, 예수님 막 오병이어 베푸시니까 우리가 막 기적도 보고 막 나가서 막 할 말도 많고 자랑스럽고 막 좋습니다. 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뭐 또 기적 베풀어 주실 것을 모르시면서 막 그런 질문을 했지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핵심. 그것이 바로 일이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반응을 하셨어요. 우리 이제 항상 그죠. 우리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관계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걸림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말씀은 원래 매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사랑의 부분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부족해요. 우리는 특별히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도 우리는 부족해요. 항상 우리가 회개할 게 주여 믿음이 부족합니다.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주를 받아들이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잖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그냥 엘리야라 합니다, 뭐 모세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0장 16장 16절에 16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어마어마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네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아무튼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구주라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또 뭐라 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해요. 주님. 우리의 주인, 삶의 주인. 우리의 다 모든 것을 정말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 생명도 내가 가진 무슨 그저 지식도 나의 이 힘 이제 건강도 다 재물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요 정말 우리가 자유하지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어떤 모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혈질도 있고 여러 가지 우울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을 계속 1대1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무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핵심의 가업이고,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이런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통치 인도함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저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 피가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는 것이죠. 도장을 딱 박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그 30절, 31절도 있죠. 오늘 읽은 중에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좀 더 이제 또 묻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표적 여기 나오죠. 표적이 무엇이니까? 표적, 사인.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무리들은 표적의 의미를 외면하고 기적의 결과인 빵만 원한 그 중심을 예수님이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드러내신 것이죠. 드러내면 또 다시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진짜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외형만 보는 가치. 만나, 우리가 구약 시대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은 하늘의 떡으로서 예수님은 이를 잠시 육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썩을 양식으로 오늘 표현하는 것. 먹어도 또 배고프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만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결국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랬어요. 명절에도 그죠.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인간은 생명에 목마른 거예요. 예수 생명에 모두가 목마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죠. 영원한 천국 좋은 곳에 가고 싶고요. 인간은 다 동일한데도 그의 깨달음이 뭔가 연결고리가 되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또 돌아올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생명의 뜻인 예수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헬라어로 에고인데 에고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자신 얘기하는 예수님 자신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모든 영혼은 주님께서 했잖아요.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영혼들은 다 주님이 오게 하신 것인데, 그 영혼은 전부 다 생명을 찾고 있어요. 생명은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도 없어요. 좋은 나라에 간다 해도 없어요. 미국이나 어디 외국에 간다 그래도 생명은 예수님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냅니다. 하늘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예수님은 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죠. 이거 보면 지금 모인 사람들이 떡이 분명하게 떡을 이해하고 저 말을 했는지. 3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굉장히 요한복음 14장 6절도 단호한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길이 아니다. 나는 진리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진리가 안 된다. 나는 생명이요. 무슨 말씀? 나만이 생명이다. 나만이 생명이다. 인간은 영원한 그 목마름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죠? 그 가상치료 중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소리 크게 선포하셨거든요. 이르는 거죠. 에덴에서 떠나서 항상 그죠? 생명에 목말랐어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목말랐어요. 구원에 목말랐어요. 우리는 누구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을 보내셨어요. 만나로 잠시 먹고서 잠깐 우리가 연명하다가 또 죽지만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2절에서 35절에 그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자 생명의 떡으로 계시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오병이의 기적 후에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준 만나의 그 양식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참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라고 말하죠. 32절, 33절에 그죠? 참된 참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예수님 자신을 말. 모세의 만나와 달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근원으로 육적인 배부름을 넘어서 영적인 영생을 공급하는,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있게 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예. 거의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런 깊은 것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주님이 또 다시 해석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모세가 준 만나가 육신의 배고픔을 잠시 채워주는 표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묘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일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자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주님을 높이셔야 돼요. 이건 진실이고 사실이니까요. 팩트, 사실을 말씀. 성경은 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팩트에 의존해야 돼요. 사실에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소금과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팩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요. 그렇게 말했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다시 한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헬라어에서 에고 에임이라고 해요.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영어도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만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죠?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자신이 직접 드러내시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알파 오메가, 길진리 생명.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직접 때가 되니까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만나와 달리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과 은혜의 핵심 메시지죠. 예수님께 오는 자는, 믿는 자는, 나를 부르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죠. 예수님 아니면 아무도 베풀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주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처럼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PPT 한번 보시면 관계를 통해
얻는 영적인 만족과 구원을 뜻하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우리 성찬식 할 때 그죠? 내 살이다, 내 피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칭하며 나를 먹는 자는 믿는 자를 뜻을 이제 믿는 것을 먹는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살 것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떡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배가 부른 것처럼 똑같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하여 표현한 이는 광야의 만나와 달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면서 떡을 떼서 이렇게 성찬식을 베풀고 했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주 영생수 완전 영원히 목마르던 생수, 생명의 떡. 어디나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만족할 수가 없지만요. 나의 살을 먹고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의 삶을 공유하고 그분의 성품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신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학정이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누가 저거 하면 중재하잖아요. 중매하듯이 중간에서 그죠. 그렇듯이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의 막힌 담을 예수님이 뚫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만나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래서 그 믿는 자, 표적의 그 목적을 이렇게 깨워주시는 것이죠. 대속과 부활, 그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일을 하는 우리는 뭐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기를 큰 일을 했다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 사실은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이 없이는 넘어가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생명의 떡을 소유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한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이 줄이지도 목말지 않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얻는 만족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이지, 연합.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하잖아요. 다 서로 그죠? 우리가 기능, 펑션 서로 다 뭐 찬양 부르시면 찬양 부르시고,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매일 주님과 하나 되어 먹고 마시고 공급하는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전에 한번 나눠준 게 있죠. 집에서 여러분 식탁에서부터 서로 기도하는 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와 같이 주님을 초대해서 같이 그냥 식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에 매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을 만족하게 누리는 이 생명의 떡은 바로 말씀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에 말씀했죠.
말씀이 없이인데 우리 가운데 가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그저 빵이 많고 뭐 음식이 많아도 그것으로 인간은 배부르지 못해요. 이 속에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주님을 모셔야 말씀을 모셔야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하늘 속한 자로서 신령의 중심이 빚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해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빛줄기 우리 위에 부어시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해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빛줄기 우리 위에 부어시도록. 진짜 큰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